오늘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1장 후반부 9절에서 27절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신부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우리 한국과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예언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과 그리고 세계에 4년간의 기회를 더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고 마지막 때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 4년간에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용의 세력,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레드 드래곤 붉은 용이 여인과 남자 아이를 공격하는데 저는 그 용의 세력이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미국이 지금 주적으로 정한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들은 마지막 때 세계를 공산화하고 모슬렘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나라들에 의해서 세계가 점령이 될 텐데 중국은 대만과 한반도를 점령하고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이 패권 갖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가장 도전적인 세력은 중국이고 이 중국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거 부정을 일으키고 중국에게 흡수되는 홍콩이 바로 중국에게 지금 흡수가 됐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1954년, 50년도에 미국 54년 한국 전쟁이 시전이 된 후에 미국의 의회 연설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예언 혹은 예측 혹은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공을 완전히 허물고 대만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한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통해서 어차피 중국과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고 중국은 그 패권에 도전해서 자기가 세계 패권 국가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 가장 많이 한반도에서 죽은 국군은 중공군이었습니다. 중공군이 10만 이상 죽었죠. 중국은 그만큼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 하에서 한반도는 중공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중국 공산당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등에 업은 이재명, 이재명은 뭐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쎄쎄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했죠.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미군이 점령군이다. 그리고 요새 이제 트럼프가 당선돼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가끔씩 해요. 그러나 그것은 포장입니다. 모슬렘과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나의 수단이고 전쟁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대부분 한국의 주류 언론들 KBS, MBC, JTBC, 조중동 그리고 민노총, 종교조 그리고 지금 좌편향 사람들이 지금 판사, 검사, 경찰, 군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이들과 윤석열을 대표로 하는 자유공화 기독교 진영의 지금 한판 싸움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미국과 중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미국과 트럼프 자유공화 진영의 도움이 절실하다. 도널드 트럼프는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분명히 말했고 그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한국의 중공에 의한 부정선거도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향대도 이분들도 뭐 주사파는 아니지만 중공 편을 들고 있어요. 중공과 대만과 한반도, 중공은 대만과 한반도를 공산하여 미국에 대항할 것입니다. 미국에 대항하는데 한반도와 대만이 중공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30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자유공화 진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 40%는 자유공화 진영이고 한 40% 정도는 좌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 되는 그 중도파들 중에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중요한 지금 기로, 홍콩같이 중국의 변방 국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만처럼 자유민주주의로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따르는 나라들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was saved by Go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도널드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선거가 부정이라고 주장하고 도널드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나규레이션 취임식에도 안 왔어요. 왜? 부정으로 당선됐으니까 조 바이든이. 그걸 이번 선거에서 입증을 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하원, 상원 다 먹었죠. 그리고 연방 대법원도 지금 다 보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앞으로 적어도 2년간 그리고 4년간의 도널드 트럼프의 행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과 중공이. 네, 그래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는 중공과 민주당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밝힐 시점인데 한국도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공과 선관위 합작한 부정선거에 그런 여러 가지 팩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밝히려고 했다라고 최근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복직을 할 것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정치적인 생사를 건 그런 싸움이죠. 그런데 굉장히 희망적인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렸을 때에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김준호 목사님이 사인을 한 성경책을 갖다 달라. 그래서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사인하고 서명해서 성경책을 줬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아마 성경을 읽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같은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건 우리 한국을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와 윤석열에 의해서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서 북한에 있는 2,500만 김정은의 포로가 되어 있는 불쌍한 우리 백성들, 단지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뺏기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우리 때에 해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참 예언가였던 것 같아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을 휴전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는 미국이 한 번은 대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4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여러 대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중국 본토가 자유진영의 편으로 환원하게 된다면 한국 및 인도 차이나 전쟁은 자동적으로 승리적 귀결을 지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중공이 한국 전쟁의 배후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죠. 처음 한국 전쟁은 북한군과 남한군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밀고 내려왔죠. 남한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엔군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거의 북쪽으로 수복하게 되는데 중공군이 남한을 바라면 결국 마지막 한국 전쟁은 중공과 미군의 전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메가더는 중공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려서 중공의 정권을 몰락시키고 대만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부, 그러니까 장개석 정부로 인해서 중국을 완전히 자유민주화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 당시 미국 대통령 트루만에 의해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와 이승만의 생각이 같았어요. 중국을 그대로 이대로 놔두는 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결국은 미중 전쟁이 치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경고가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균형은 소련에 의해서 극히 불리하게 기울어지게 되어 소련은 감히 미국과의 전쟁 위험을 기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다시 찾지 못하는 한, 그러니까 중국을 자유민주주의화 못하는 한 자유지정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해리스 트루만은 이 숙제를 미뤘어요. 후세대에게. 내가 하기 귀찮다. 왜? 2차 대전을 끝낸 지도 얼마 안 됐고 결국 우리 세대가 그 전쟁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1번에서 10번까지 있다면 1번에서 9번까지는 뭐예요? 중국을 봉쇄하라, 중국에 대항하라,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라,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은 멕시코, 캐나다를 비롯해서 미국의 주변의 나라들 포섭해서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 마약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아젠다를 집어넣어서 미국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일단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네. 지금 한반도에서 바로 미중 대리전이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것을 잘 선방하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의 대통령직을 걸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속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도록. 근데 미국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이나규레이셔널 스피치, 그러니까 취임 연설 중 그 전에 했던 행사에서 그 많은 미국의 해외 기지 중에서 한국의 평택 기지를 콕 집어서 5분간의 그런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지금 한국이 지금 프론트 라인, 미중 전쟁의 프론트 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도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묻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상을 지어 합하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느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반대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에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이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 몇 개를 꺾으시고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 받았다. 그러면은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줄기를 통해서 누가 얻게 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이방인. 그런데 나중에 이 꺾였던 원래의 참 감람나무 가지도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 돌 유대인과 이방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그것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로는 묻어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기 때문에 유대인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방인이 원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이 참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역을 하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은 사박 지키고 절기 지키는 거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하고 절기와 그런 것들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분들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뿌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줄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유대인 문화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도 히브리어를 알고 유대 문화를 알고 이스라엘의 접붙임 만든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천년왕국에서 밀레니엄 킹덤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 중에서 밀레니엄 킹덤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초막절에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 원 감람나무 유대인 메시아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박과 절기와 토라를 지키는 것이 맞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밀레니엄 킹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는데 천년 왕국 이후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죠. 12대문. 그거 다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문이 따로 없어요. 이방인의 문 따로 없고 한국 사람 문 따로 없고 미국 사람은 따로 없다니까요. 왜? 이미 천년 왕국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흡수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여기서 나는 요한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여기에서의 산,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북쪽인 산이 헐몬산이죠. 헐몬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 흐르는 게 바로 요단강이죠. 졸단이라는 말이죠. 단에서 흐르는 강이다, 흐르는 물이다. 그러니까 거기 헐몬산 근처가 한지파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산은 영적인 산인데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마운트 자이언.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도 마운트 지온이 있고 마운트 자이온이 있어요. Z-I-O-N이 있고 S-I-O-N이 있어요. S-I-O-N, 자이온, 마운트 자이언.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시온, 마운트 자이언. 시편 15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는 누구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도 모리아 산에 있죠. 항상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촌을 지어도 산 위에다가 지어요. 왜? 산 위에 지어야 바깥에 외부에서 올라오는 적들을 잘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기,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산 위에,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도 기도의 산도 있어. 네, 기도의 산 있잖아요. 산 위에, 이제 조만간에 그 기도의 산 위에 저분들은 템플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 뜻이 템플에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 타버나클 오브 데이빗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도 바로 그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주의 성산에 들어가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반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화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바로 율법에서 시민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 안에 있다. 새 예루살렘 벽옷 같고 성 안에 있다. 12절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이 없다. 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적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년왕국에는 분명히 사박과 토라와 절기를 지킬 겁니다. 스가랴서에 이미 이방인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가 바로 뉴 밀레니엄 킹덤에서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거예요. 토라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가 폐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방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No!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는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토라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 오라 그러죠. 자, 이것이 12문에 12지파가 있고 이 12문이 그러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는 거죠. 동쪽의 셈, 북쪽의 셈은 12
14절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일이 있다. 그러니까 12문은 12지파하고 이 12기초석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기초하는 파운데이션은 12사도 12사도 중에 유다는 빠지고 예수님이 배신한 유다는 빠지고 누가 들어가냐? 사울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 스톤 있어요. 자킨 이게 한국말로 제가 올렸는데 여기 안 나왔어요. 네, 12기초석, 12사도, 12문, 12지파 그 위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문은 뭐로 되어 있다? 진주로 되어 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다음에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네모가 반듯하다는 건 큐빅 정육면체 이게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바로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맞대면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는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언의 길이와 넓이가 같다라. 12,000스타디언은 킬로미터로 2,400km 큐빅. 17절 그 성과 그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렇게 그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가 지금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이집트 옆쪽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이르는 상당히 큰 지역이죠. 1.9 million square mile이라고 했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런 거를 그냥 이름만 들으면 이게 녹보석이 뭐야 남보석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시각화되지 않아. 요한은 그걸 눈으로 봤어요. 비전 눈으로 보고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글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녹보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따왔어요. 벽옥은 자스퍼, 남보석은 사파이어, 옥수는 칼세도니, 녹보석은 에메랄드, 홍만호는 살도니, 홍보석은 살디스, 황보석은 크리스탈라이트, 녹옥주는 베릴, 황옥은 토페즈. 다 이 보석마다 또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 이것이 이제 기초석이다. 20절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차수정이요. 이것이 이제 그 12지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쓴 대제사장의 흉배에도 이 12지파를 나타내는 이 보석이 있는데 또 그 각 보석에는 다 이름이 있죠. 루벤은 사디고 시메온은 토페즈고 레위는 칼보네고 또 그 각 보석마다 의미가 있어요. 에메랄드는 뭐 스톤 오브 턴스 이렇게 다 각 보석마다 다 의미가 있고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각 지파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21절.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 12지파 12사도 그러면 이방인은 뭐야? 우리가 그런 생각했어.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 안 했나? 그런데 바로 이 진주,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진주. 이게 조개에서 나오거든요. 조개? 조개는 코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에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가 만들어진 건 조개 안에 모래나 어떤 알갱이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끄집어내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이제 조개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체를 뿜어내는데 그 액체가 쌓인 게 바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방인의 고통. 우리 이방인도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 그걸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름은 유대인 12지파지만 문은 하나의 진주로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통과 수고. 그래서 그 문이 바로 진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다. 진주로 들어가면서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겠죠. 유다지파, 그리고 문이 된 건 진주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도 유다지파로 들어가지만 이게 이방인의 헌신, 수고, 희생 그런 것을 말해요. 진주가 보통 한 요 정도의 알갱이가 되려면 이게 몇 개월이 들어가는데 그 큰 문 하나 전체가 다 진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요. 여러분 진주 저는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어쩌다가 이제 홍합이나 조개를 먹다가 이빨에 아그작 씹히면은 그게 이제 진주였어요. 진주. 그래서 그걸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삶았기 때문에 빛이 죽어서 이제 가격은 없는데 삶지 않은 진주는 빛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진주가 아름다워. 이게 이방인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헌신을 통해서 그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인의 헌신도 들어갑니다. 무명의 헌신. 자, 그러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영광 22절.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말씀드렸죠?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의 모습이에요. 큐빅. 높이 넓이가 다 똑같아. 높이 넓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큐빅이다.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 예배 그리고 지성소 경험이 이 땅에서 미리 그것을 맛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맛보지만 이 땅에서는 항상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그리고 1년에 딱 하루 욤키포 그날 대제사장만 자기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을 경우는 그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실로 묶어가지고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대제사장 옷의 밑에는 방울이 달려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죽었구나 끄집어내. 다른 사람은 못 들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어간다고 하나님을 매일 만나나요? No. 우리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24시간
밤이 없다. 24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해가 필요 없다. 해와 달이 필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그 새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 선취 경험할 수 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절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밤도 없고 도둑도 없다. 도둑이 없으니까 문을 잠글 필요 없는 거죠.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다. 말씀드렸죠? 진주는 이방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수고를 말한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여기서 사람들이 만국,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들어가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김을 받았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된 것, 우상숭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 가증한 일, 동성애, 낙태. 여러분 그래서 트랜스젠더들은 여기 못 들어가요. 분명히. 왜? 성을 바꿨잖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멋대로 바꿨잖아. 심지어 캘리포니아는 자녀들이 성전을 하는 걸 부모의 허락 없이 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화가 나서 왜? 자기 아들이 남자인데 자기 허락도 없이 여자로 바꿔버렸어. 그것 때문에 미국 전체가 앞으로 놔두면 미국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를 서포트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캘리포니아주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웨이크업 콜을 주시는 게 불이에요. fire. 캘리포니아에 깨어날지어다. 저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10년 살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좀 압니다. 그 주지사 게빈 뉴섬, he is a satanic worshipper. Also Nancy Pelosi, also a satanic worshipper. Kamala Harris, also a satanic worshipper. Where are they comes from? They comes from California, San Francisco.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도 가봤어요 몇 번.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데 저는 거기서 컴퓨터도 잊어버려서 내가 다시는 캘리포니아에 오나 봐라 내가. 아니 캘리포니아가 샌프란시스코에 내가 오나 봐라. 지금 미국을 망가뜨리고 있는 3인방 낸시 펠로시, 해리스, 그 다음에 게빈 뉴섬 다 세이탄의 워시퍼예요.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과 동조해서. 자,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갔잖아. 8절에 미리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한국적인 상황, 지금 중공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사람들, 이재명,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전교조 이런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가 죄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력들을 기독교인들이 지지한다고요? 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좀 의심이 가요. 네, 목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희 때부터 이미 이 주사파를 따른 제가 586 세대인데 주사파들이 신학교에도 들어왔어요. 목회는 못하는 것은 되게 그러니까 기관 목사라고 했죠. NCC 그리고 CBS도 점령했어요. 이런 사람들,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기독교인들,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중공의 변방 도시로 만들려고 망하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항해서 막아내야 합니다. 막아내야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미중 전쟁 대리전의 한복판에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저희가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올 거예요. 예비된 신부와 같다. 12사도 중에 유다는 빠져 가룟 유다가 새 예루살렘의 기초고 보석들이다. 새 예루살렘 12문은 진주, 이것은 이방인의 고난을 말한다. 12지파의 이름들이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다.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한국제 상황에서 중공과 북한, 김정은을 돕는 데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한국을 무너뜨리려 부정선거 획득한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신부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중간 단계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다. 해와 달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신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한반도에 벌어져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원하신다면 미국 편에 서야죠. 도널드 트럼프도 살해 위협 여러 가지 위협을 다 극복하고 4년 동안 자기가 심하게 박해를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데 조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 버티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새 사람 공동체를 세워야 됩니다. 여기 모라비아 북부에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24시간 주 7일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을 거룩한 산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로 준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